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제가 번역이 좀 달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이 여기서 온다. 내 몸은 천국에서 아멘. 저는 번역이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말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어떤 복잡한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예배의 어떤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오직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고 좀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그리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가 찾아 헤매이던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포지션이나 재정이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림, 그런 것들로부터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좀 고백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시고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제 삶에 다른 것이 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의 삶의 도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감사합니다. 저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자신할 수 없고 맥부럽게 영광스러운 강건하게 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끈질기게 저희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호와 은혜는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지금 수련회 막 너무 즐겁게 막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글 올려가지고 9월달부터 밴드 한 팀은 나가서 따로 하면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전부 다들 느낌은 갑자기 왜 그러냐, 이렇게 서서히 해야지 나의 안정감 떨어지게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실교회는 계속 좀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되게 성숙하게 지금 반응을 잘 하고 계세요. 어제도 막 청소할 때,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막 다 뒤숭숭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한번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들 너무 즐겁게 잘 계신 거예요. 뭐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그래서 너무 성숙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정감과 안 맞을 때 그것이 나의 안정감을 방해하는, 이제 뭐 꼭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괜히 김필 목사가 편집풍파 일으켜가지고 괜히 나의 안정감만 건드린다 막 이렇게는 안 가는 건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뭔가 하나님께서 명실교회를 이끄시는 이 방향에 대하여 좀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안정감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뜻을, 나의 안정감을 넘어서 나의 안정감에 뭔가 방해되는 건 다 나쁜 뜻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의 안정감과 안 맞아도 더 좋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뭔가 슬퍼.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표정이 말씀 안 하시지만 네가 할 말이야?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보통 이제 하면은 이렇게 오늘 1장 1, 2절 말씀이 또 관계가 있어서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은 가장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저자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요. 결론은 누가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새삼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은 대부분 다 누가가 썼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말을 붙이질 못해요. 네, 보수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거의 지금 분위기가, 학계 분위기가 그 말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보통. 예, 죄송합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그래서 그 말 꺼내는 순간 미개한 사람이다. 적어도 이 학문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너의 개별적인 신앙이구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사 누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문체를 보고 막 이렇게 내용을 보고 연구를.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신학 공부도 좀 짜실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어디에 의사 누가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 의사 누가가 아니라는 사람들 결론은 뭐냐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지 모른다는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이 문체라든가 이 내용들이 어느 단일한 저자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기 쉽지 않다. 이런 근거를 대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그 말을 해요. 어디 다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저자 문제가 결론적으로 저한테 미친 영향은 뭔가? 저는 의사 누가라고 확실히 믿고 있죠. 있었죠. 예, 드디어 학문의 세계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의 말이 워낙 일반적인 의견이고 막 이러니까요. 저는 순복음에서 신학인데 순복음에서 신학은 교수님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수님들도. 보수적인 신학인데도. 그래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의사 누가가 왜 의사 누가인지에 대해서 학적 근거를 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의사의 용어들이 분명하다 이런 거를 듣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다 목사님인데 목회자네. 학적 근거가 있어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뭐라고 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럼 뭐냐? 의사 누가라고 믿고 너무 의사 누가 개인과 연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인 성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석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약간 몸에 배게 되고 그런 부분은 도움되지만은 성경의 근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는 밖에 성경 내용 자체와 그 성경을 믿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흔든다고 해서 내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이게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쪽도 요즘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도 왜 의사 누가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지 학적 근거를 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예. 근데 워낙 의사 누가가 쓰지 않았다는 쪽이 너무 그 의견이 분명하고 막 주류가 막 너무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예 껴주질 않으니까 조금 좀 고민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교회 설교할 때는 이런 걸 이야기 안 해. 그럼 오늘 왜 이야기하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면 설교가 너무 짧아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의사 누가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의사 누가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안 썼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의사 누가가 썼다고 하는 의견들을 좀 되게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의사 누가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요. 그것도 신뢰할 만한 학적 근거를 가지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최대한 읽어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읽어가려고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가려고 애쓰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셔서 뭐 이런 거 성경 내용 누가 한마디 아직도 누가 의사 누가 썼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 교단이 나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후배가 어느 날 막 전철 타고 가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형님 그거 아시냐고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가 황제가 이렇게 호적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로마의 황제의 기록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씹 웃으면서 그 시온은 안 합니다 쓴 로마인 이야기에 나온 내용이야. 제 아내가 그 책을 좋아해요. 제가 좀 옆에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료라고 하는 게 몇천 년 전 사료를 고조선 시대 사료가 있냐 지금? 그 한 줄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신앙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성숙한 신앙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감싸고 막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균형 잡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게 지금 그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짤막하게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누가복음을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인 거죠. 특별히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명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제가 그 설교한 1번에 옆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이 본문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명령,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 증인된 삶을 위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 설교문 1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내용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어야 해요. 강요한테서 미안합니다만 좀 이렇게 좀 참신한 내용이 있잖아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대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몰래 카메라 아니죠? 그냥 저는 워낙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 음식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 너무 사적인 느낌. 저는 좀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제가 페북을 하면서 사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들하고 페북 친구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900몇십 명의 페북 친구가, 미안합니다. 그 중에 제가 페북 신청을 한 사람은 5명 다. 제가 신청한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분하고 표친 신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원로시고 이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제 안에는 좀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리더 목사님한테도 한번 전화통화할 수 있을까요? 안 한다고 거절했다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냐고, 너 그렇게 까이고 사냐고. 아예 제가 의외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누군가 이렇게 사적으로 친하고 싶은 열망이 아직도 제 안에. 근데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기회가 허락이 안 되고, 좋거나 유명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저랑 사적으로 친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 거의. 제가 제 스스로 살아보니 저한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표정이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 있죠. 딱 봐도 주방이 너무 뚜렷하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이야기가 될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 세상 예수님과 밥 먹는 사이.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여기서 포장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주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지상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따랐던 지도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그가 하신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야 하고 삶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전달해 줄 때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아주 사적인 영역이니까 도저히 이것은 뭔가 그 공적인 각색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고백인데, 물론 베드로가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은 것을 뭐 각색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분위기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고 왜 예수님의 명령에 내 인생을 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해서 그거로 내 주변의 모든 내용을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공적으로만 해가지고 좀 그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알려진 그 유명한 분들은 막 자기 자식한테도 너무 막 공적으로 딱딱하게 해가지고 막 청백리로 인정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공적, 사적 영역이 구분이 없어가지고 다 사적인 영역처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아름답고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의 사적인 영역이 들려옵니다. 우리 셋째가 좀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아침에 우리가 상추를 씻느라고 얘랑 안 놀아줬어요, 아내가. 네, 엄마가 자기를 충분히 안 놀아주면 저렇게 발라.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저런 걸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못 즐겨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명식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저 교회를 우리가 한 팀 좀 보내가지고 도시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김길 목사가 좀 나를 미워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렇게 가면 곤란해. 그건 너무 사적으로만 파악합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 우리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나누려고 해? 이런 건 너무 사적으로만 파악합니다. 조국교회의 엄중한 상황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소수라도 순종을 해야 돼. 조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권력화, 불투명, 돈의 문제, 막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돼. 축복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모임 같지만 아주 지극히 공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공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그냥 들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하신 명령이고, 지엄하신 명령이니까 자기들은 목숨을 걸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적인 것으로 치자면은 제가 제일 그래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올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오늘날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도왔나? 제가 다 한 건 아니겠죠. 우길이가 사람되게 오늘 찬양 인도한 걸 보세요. 얘가
기도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면서 돌보고 자주 한 건 아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다른 도시에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네가 가서 도시에서 한번 하면 어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하루 동안 밴드의 활동을 끊었다. 그 이튿날 밴드에 다시 글을 올리면서 뭐 어쩌고 쓰지만은 뭐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찬양인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오늘 찬양인도 보셨죠? 자기 나름대로 결심한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 모든 민족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미 우기일 집사님 한 사람은 이렇게 만든 것만도 성공이야. 이렇게. 자기 삶이 안 좋아지지 못하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곧 여러분 뭐 젊으시니까 인생이 얼마나 안 될까? 저같이 한 50 넘은 거죠. 곧 이제 주님 만나러 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갔는데 어우 생각해봐요.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네팔 같은 데 여행을 간대요. 오랫동안 네팔 같은 데 여행 갔다 오면 좋대요. 뭐가 좋냐고 크게 달라진 거 없대요. 근데 한 가지 여행 가 있으면은 네팔 같은 데 가 있으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그렇게 놓치고 살았던 것들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온대요. 그렇죠. 천국 가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천국 가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우애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사실 예수님의 명령 제자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이걸 누가 얼마나 실천하면 살겠어요. 다들 바쁘게 살지만은 이 명령에 위탁된 삶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이 명령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야 사실은 예수님 만날 때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한동안 그 다큐를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빠 찾아 이렇게 오는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다큐죠. 어제도 캄보디아에서 이제 엄마와 아들 딸이 온 거예요. 그 어린 아들 딸들이 아들은 제일 늦게 나타났는데 막 벌써 울고 눈물 받아요. 막 5살 때 헤어진 아빠를 초등학생 돼서 만나는 거예요. 아빠가 한국에 와서 일하시거든요. 김병지 축구선수 하는 거기서 만났어요. 아빠한테 이제 안대를 치고 다들 안대 치고 이제 골 막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몰래 카메라죠. 그래서 안대 쓰고 있다 안대를 벗으니까 딱 이 아빠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 약간. 근데 막 너무 정신없이 가족들을 끌어안는 거죠. 정말 그건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조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막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온통 그 안에서 산다 그렇게는 안 살아도 매일매일 바쁘게 내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 존재 자체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생각하면서 사실 좀 느닷없는 없는 거예요. 수련회 막 청평 리조트에서 얼마나 좋았습니다. 날씨 최 역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련회를 해야 더운 여름에 왜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차 막히고 너무 덥고 나가기 너무 귀찮아 이런 너무 좋은 날씨에 만원짜리 식사 또 안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방도 널널 두세 명이 한 그 24평 막 쓰고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가 느닷없이 교회를 나눕시다 막 이렇게 한 팀이 나가 도시에 다른 곳에 예배드립시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계획이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랄까 아주 잘하진 못했는데 너무 수고하다 만났다 이런 느낌을 만나고 싶어요. 고생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뭐 대단한 일을 못 이뤘어도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아무 일도 못했지만 받아줘요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고 싶진 않아요. 별로 대단하게는 못했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할 때는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쉽지 않겠죠. 적어도 명신교회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또 명신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자기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고민되고 좀 분석되고 이러면 좋겠죠. 기준이 되면 좋겠죠. 어제 그 캄보디아 아빠도 공항에서 헤어질 때 한마디 하더라고. 아들을 딱 안고, 아시아 문화권 특성상 아들이 자기 소망이겠죠. 아들을 안으면서 아빠가 여기서 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지? 너 만나려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생각이 들다. 아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빠의 부재가 그 아들로 하여금 훨씬 삶의 방향을 잡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마가 그럴 수 있겠죠. 아빠가 고생한 거 봤지. 근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사냐? 천천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긴박하게 목숨 걸고 안 피하고 피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산 것입니다. 뭔가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살다 보니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한 번 더 신선하게 새롭게 점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인생의 후회가 되시거든 그 점검하는 기준을 그때 너무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의 기준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때의 기준이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적인 기준, 예수님의 명령의 기준으로 자기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분별해야 할 줄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제자로서 증언을 할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명심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안 되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16절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욕심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뭔가 성령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큰 틀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내가 최근에 내 삶의 방향 속에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나의 안락함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바로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러 먹고 산다. 여러분 모두는 다 제자로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고민하거나 하루하루 삶을 너무 고민하거나 한다면은
제자의 삶의 방향을 놓치고 인도하심을 놓치고 성령의 권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는가 하는 것이지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은 삶은 언제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미안합니다. 군대 이야기해가지고 육군단 특공연대라고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때만 해도 안경도 안 쓰고 등치 좋아가지고 뽑혀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 어떤 육군의 숙소는 이렇게 막 넓은 곳에서 막 다 같이 함께 자고 막 그 난방 시스템도 막 연탄이었나 아주 오래전입니다. 나무였나? 제가 6.25 때 군대 생활한 거 아니에요. 물론 30개월 생활을 했어요. 30개월을. 근데 그때 저희는 이미 난방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중앙 난방으로 난방이 되는. 그리고 열 몇 명이 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자기 침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철저히 건물대가 다 따로 있고 그때마다 나무로 쭉 이렇게 놓고 이런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이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의 물건을 싸제 물건이라고. 이 세상에서도 그때 당시 컵라면이 귀할 때. 근데 군대 컵라면이 보고됐어요. 토요일. 저는 나중에 군정병을 제한대 공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컵라면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개장 컵라면이 제일 좋아요. 2개는 기본인데 몇 개씩 먹었더라고요. 속이 쓰려도 먹었습니다. 청도 다 좋은. 기본적으로 그때 카빈스 이거 진짜 6.25 때 나중에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부대에도 그 카빈스 아주 6.25 때 쓰던 총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 기본적으로 다 좋은 총. 최신이죠. K2 막 그때 막 보고들. 왜 그렇게 보급이 좋냐? 전장 나면 저 후방으로 가야 됩니다. 보급이 좋은 부대는 제일 먼저 죽는 부대는 군인들에게 더 심하게 싸우는 군인들에게 보급이 좋은 거. 얘가 적절치 않았나요? 제자의 삶을 거기에 비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가?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성경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시 같은 거 앞두고 그런 걸 날카롭게 해가지고 학교 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교회 떠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뻥 터질 줄 알았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짧더라도 그 방향은 잘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인 거죠. 사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대화를 해야 밀도 있는 대화가 될까 생각해보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떠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럴 때 가장 밀도가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작수 찍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괜히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페북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글을 쓰겠다. 그때 죽겠네요.
늘 저 아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 길이 너는 말이 늘 먼저라고. 근데 그 말을 지키긴 지킨다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그 뭔 그런 거를 아침에 선지 보는데 제가 페북에다 그런 반성적 성찰. 제 개인의 호불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있는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개인적 성향 안에서도 얼마나 제 삶을 예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방향 아닌 곳으로 못 간 겁니다. 명신교회. 다 듣기. 그러다 보니 또 역설적으로는 명신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이 말이 아니라 자리 잡혀 있다는 걸 제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막 개인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제가 듣고 있는 척 하지 마. 제가 속으로는 왜 나한테 나를 뭘로 본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개인적 필요에 성실하게 제가 반응하고 열심히 도와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마음이 허전해요. 누군가하고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리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아침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됐으나 상추를 실어요. 한 박스가 그렇게 많아요. 물에 불을 굽는 거. 아내가 처음에 오기 이렇게 여보 안 도와줘도 돼. 가만히 있어. 자기가 했는데 점점 제가 도와주러 갈 때 빨리 이거 가자. 당신 잘 터는데 당신은 많이 털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두 봉지를 들고 각 개별 포장을 했거든요. 들고 버스를 타고 혹시 뭉개질까봐 거의 들고 이렇게 왔는데 밥. 교회 오자마자 밥이 또 올라가죠. 밥하고. 그랬더니 설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기준하여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따뜻하신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저희의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언제나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명신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는 그 주보에 보시면 특별히 묵상 모임과 중보교 기도 모임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시고 같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좀 더 잡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도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뭐 실내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장소만 도시에 나가서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다 더 사역적 의미로 기도 사역을 해갈 것인가. 묵상 모임도 뭐 카페에서 하면 분위기 신선하고 좋긴 좋은데 뭐 어디서 하나 큰 의미가 있나. 근데 이렇게 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사역한다는 의미로 점점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묵상 사역하는 거, 기도 사역하는 거, 또 나중에 막 예배 사역도 하고 하겠죠. 다양하게.
그리고 뭐 전도 사역하고 전도 여행하고 명신교회 어떤 이런 시스템들 또 그렇게 잘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또 그런 거에 잘 동화되도록 누구든지 와서 금방 익히고 금방 모임 만들고 막 이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고 사역에 대해서 회의하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쩐지 우리 오늘 우리가 서로 딱딱 안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즐기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른 편이 갑자기 왜 기도해요? 뭔가 좀 기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찬양을 좀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도시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위축되거나 삶에 묶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이 삶의 내용을 다스려가면서 사역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즐겁고 강건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명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